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을 끝나지만 내일도 이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오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 신앙생활이 있지만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교회의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도 한 부분이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도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 모든 기본은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교제와 섬김과 기도가 빠지면 영적인 힘을 잃습니다. 기도로 사는 성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또 이사야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기도를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품어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가 많이 풍성하면 내 영이 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언제가 어려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기도가 부족할 때가 어려웠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휴대폰이나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100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휴대폰이라도 수억 원짜리 자동차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동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이 기도가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일을 해도요. 기도 없이 하면 일을 망쳐요. 세상 일처럼 해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세상 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다. 기도교. 따라해 볼까요? 기도교. 기독교가 아니래. 기도교래. 기도교.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말씀인데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의 노예로 잡혀갔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엄청난 위기가, 금신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전에 하던 대로, 이걸 바꿔 말하면 규칙적으로, 어제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 생활요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칙을 정해놔야 돼요. 규칙이 내 생활을 지켜요. 이 규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규칙이 나를 지켜줘요. 규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줘요. 여러분, 규칙이 없으면 절대 내 몸은 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는. 규칙이 내 영적인 능력을 키워줘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다니엘은 평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3번 있어요. 하루 3번. 그게 기도 규칙입니다. 제3시에, 6시에, 제9시에. 제3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해요. 그걸 아예 생활 하루 3번씩 정해놔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세상에요,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급한 일 생기고 뭐 그래 생기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때는 세상 없이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5시는 세상 없이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 규칙이 나를 만들어요. 규칙이 내 믿음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규칙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식사도요, 하루 3번 식사하는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이게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식지 않으면 안 먹고 그러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도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3장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규칙적으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언제? 저 말씀은 고넬료도 하루에 몇 시에? 9시에. 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9시는 몇 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베드로도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갔습니까?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병자를 만난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면 주변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히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면 좋아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루 3시간, 새벽 3시간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새벽 3시에 마틴 루터는 기도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정해놓고 한 거예요. 이 다니엘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어려움이 와도 삶이 평안해도 늘 그때 그 시간은 꼭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하면 그 시간을 정해놓은 그 기도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믿음을 지켜줘요. 내 믿음을 상승하게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는 내 믿음을 준비하게 하세요.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준비해 놔야 돼요. 평상시에 믿음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늘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 믿음은 어느 물건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가면 쌓여지고, 그 쌓여진 믿음이 내 어려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무슨 응급조치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급하게 이거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응급조치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평소에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그 쌓여진 그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쌓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나를 이기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를 이길 믿음을 저장해 두는 것이 기도예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로 믿음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 알죠? 저수지 아시죠? 물을 저장해 둬요. 그래서 가물었을 때, 아니면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갖다 쓰잖아요. 저장해 둔 물이 없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 둬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야 가뭄이라고는 어려움이 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때요? 힘드시죠? 안 하다 하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에 내가 저축을 안 해놨는데 은행 가봐야 소용없어요. 안 줘, 돈. 내가 평상시에 돈 남으면, 아니면 돈도 뚝 떼서 저축을 한 사람이 은행 가서 문 들들여서 창구에서 달라고 하면 돈을 줘요. 근데 하나도 평상시에 저축을 안 했는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쌓아가면 어려움 만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저장한 믿음이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게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내일 죽을 판인데,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판인데 기도가 나오냐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고, 무슨 하나님 목은 다 팽개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를 살릴 것이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로 쌓아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충전을 하게 해요.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 나무 그늘에서 나 죽고자 합니다,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거죠. 영적으로 탈진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엘리야도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도 소모하게 돼요. 소모돼요. 소모품이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여기 보세요. 자동차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못 쓰게 돼요. 휴대폰도 마찬가지. 전기도 꼭 사용해야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용 안 해도 흘러요. 그래서 플러그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쓰지 않아도 다 방전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전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고 다시 사명을 주고 새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사역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돼요. 늘 있는 게 아니야. 날마다 채워야 돼요. 날마다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충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사모함이 생겨요. 어떤 분은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 그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매일 사모하게 돼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대잖아요.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도 그 찬송과 가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르는 건지,
이게요, 영적으로 사모함이, 갈망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의 본성은 늘 기도 안 하게 하려고 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게 우리 육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삼아서, 핑계를 삼아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러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영적으로 침체되면 사탄의 말을 들어요. 아, 그래, 기도 뭐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더라. 뭐 뚜렷한 뭐 반응이 없다더라.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해. 생활 보면 더해.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못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요 겸손해져요. 사랑이 더 많아져요. 근데 대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기도 더 매달린 사람 더 뭐 인격적으로 그렇게 본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털어보니까, 근데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져. 기도하면 교만한 사람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기도해봐야 그런 사람 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자기 돌아볼 줄 알고, 기도가 공로가 돼서는 안 되고, 기도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데 그게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지지. 그런 사람을 봐서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충전되고 기도가 충전돼야, 이게 균형이 이루어야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함께 하면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도 되는 거죠. 좋은 성도.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기도로 믿음이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자라가요. 그게 나에게 복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라가, 내 믿음이 자라가.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기업들은요, 돈이 자본이에요. 기술이 자본이에요. 우리 성도는 뭐가 자본일까요? 무슨 일을 할 때 자본이 필요한데 뭐가 자본일까요? 믿음이 자본이에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본이에요. 자본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해요? 뭐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자본이야. 믿음대로 되리라.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의 꼬린 지점까지 가야 돼요. 어찌 됐든지 가야 돼요. 완주해야죠. 완주.
믿다가 낙심해서 거기에 이제 중단하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완주해야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죠. 이게 숙제예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올해는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밑바탕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밑바탕이 돼서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식사 기도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식사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식사 기도 하세요. 얼마나 규칙적인 식사 기도, 그건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다 식사 앞에 놓고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식사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시간은 못해도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간절하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쌓이면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려주고 여러분들 가정을 살려준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호흡처럼, 운동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닥칠 때 급하다고 그냥 응급조치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쌓아놓으세요. 저수지에 물을, 은행에 돈을 쌓아두시지. 그때 그 큰 믿음이 나를 살려요. 위기 때에 살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WHO인가 거기서 우리나라 칭찬하잖아요. 얼마나 방역 대책을 잘했는지. 난 그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 체계, 여러분 미국은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저기 뭐 이게 뭐예요 카드 디밀고서요 아무 병원 못 갑니다. 우리는 가다가 아무 병원 들어가도 되잖아. 지금은 뭐 이 카드, 보험 카드 필요 없어요. 그냥 치과 가든 어디 가든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미국은요 예약해야 돼. 예약해. 그 선진국 미국도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저는 의료 체계가 탄탄하고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서 다른 나라 가서 살기도 두려워요. 아무리 좋아도 가기 싫어. 왜? 의료 시설. 여러분 나이 들면 의료 시설이 최고잖아요. 병원 가까이 있으면서 의료 시설 좋은 데서, 이게 얼마나 좋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리고 규칙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그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래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야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규칙적인 신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기도가 도와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